네, 우리 사도행전 연수에 참여한 모든 교우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도행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강의록 같이 보고 계시죠?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첫 번째 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이 책을 테오필로스에게 바친다는 그 표현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 책을 자신의 첫 번째 책, 즉 루카복음서죠. 거기에 연속되는 책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루카는 하느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루카가 교회를 생겨나게 하고 인도하고 교회에 힘을 주시는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고 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루카가 전개하는 글의 특징은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교회를 생겨나게 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에 힘을 주시는 하느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던 바로 그 하느님께서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끄신다. 이것이 루카의 매우 중요한 신학의 포인트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이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해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의 하느님이 사도행전의 하느님과 다른 분이 아니시죠. 같은 분이죠. 그 맥락을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루카는 하느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구원으로 부르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성서학자들의 거의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의 말을 반박하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하느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 결정적 전환점은 원래 구약에서 드러나신 하느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이제는 다른 민족들에게 이제 확장이 되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제 이 계약이 더 확장되고 보편화되는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이 사도행전에서 발생된다고 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도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로 보거나
베드로의 활동과 바오로의 활동에 관한 연속되는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처음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민족 사람들 가운데에서 생겨나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맥락이죠. 그죠? 하느님의 역사하심. 이 역사는 히스토리, 그 역사랑 한 점말이 다른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사건, 역사에 개입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설정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느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민족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장되는 그 과정, 그 여정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의 활동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오로의 활동이 어떠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본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박해자 바오로를 어떻게 복음 선포자요 이방인들 사이에 가장 뚜렷한 활약을 펼친 사도로 바꾸셨으며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관한 루카의 추적 보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근본적인 바탕은 유대인 박해자 바오로. 여러분, 바오로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 사울이 처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를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바오로를 어떻게 가장 훌륭한 복음 선포자로 예수님께서 바꾸셨는가? 이게 핵심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공부하실 때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협조자, 보호자,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그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다 할 말을 알려주시고 너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그분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시죠. 이런 과정들을 루카가 이제 기록을 했다. 교부들이 성경 주해를 통해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성경에 나오는 사실들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하게 만들었으며 대체로 박학다식했던 교부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통하여 그 체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교부들이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이미 다 되어 있고 한국말로도 지금 다 완전히 번역이 완성되어서 분도 출판사에서 다 완간이 된 교부들의 성경 주해라는 29권의 이 방대한 이 대작이 있어요. 지금 영어로도 있고 한국말로도 있고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어포로 다 있습니다. 싹 다. 창세기부터 요한 묵시록까지의 그 73권의 성경을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교부들의 성경 주해를 참고하시면 대단히 큰 도움이 되고, 단순히 도움의 차원이 아니라 교부들의 해설은 성서학자들의 해설과 다른 차원이에요. 똑같은 해설이 아니에요. 성서학자들은 말 그대로 성서를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죠. 교부들은 단순히 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미사책 보다 보면 교회 학자, 그레고리오, 레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하고 요즘 시대에 뛰어난 성서학자들하고 그냥 그 학자가 그 학자구나.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 시대에 뛰어난 학자들도 훌륭하지만 교부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그것을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교부들의 신앙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하게 해주었다. 교부들의 성경 주해의 핵심은 성사학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사학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살아있는 전승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학문적인 해설입니다. 근데 교부들의 해설은 우리 교회가 성경을, 하느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설하고 받아들이는가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교부들의 해석은 이단과 사이비와 우리 정통교회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주는 그런 또 근거 기준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교부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우리에게 이 주해를 통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의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 부자를 써서 교부다. Father of the Church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시대적으로 한정이 됩니다. 열두 사도 이후부터 8세기까지, 그러니까 약 600년의 기간이 되겠죠. 이 기간에 활동한 분들을 한정적으로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교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13세기 성인이죠. 위대한 성인이지만 교부가 아닙니다. 교부가 아니라고 해서 위대하지 않거나 성인이 아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시대적으로 이 리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세기 안에서 활동하셨던,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닦아놓았던 분들을 의미한다. 교부들은 믿음의 바탕을 둔 성경 해석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그 속내를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는 열린 방법이었습니다. 교부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장소에 한정된 인물들이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 성경의 빛을 다시 비추어 주는 도움을 줍니다. 믿음의 바탕을 둔 성경 해석 방법. 여러분, 성경은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리거나 더 많이 읽힌 책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그러면 이 성경을 이제 읽고 나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부터 해서 쓰여진 게 벌써 몇천 년 앞이면 지금 이 시대의 문화권, 생활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전혀 하느님에 대한 믿음 없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신자가 아니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창세기의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대단히 비슷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아, 그런 얘기가 여기도 있네. 이 정도 이해하겠죠,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창세기의 내용은 더 이상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하시는가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해석을 교부들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해석을 교부시대의 이단들이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단이 왜 이단인지를 교부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부들이 없었으면 이단이 누군지 왜 이단인지 사람들이 알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비슷하게 가는 경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이유는 그게 뭔가 정통적인 믿음과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사람이 혹하는 거지. 없는데 거기 혹하는 건 그건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혼란에 빠지겠죠. 가톨릭 교회가 가르쳐주는 성경 해석과 그들이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겠죠. 어느 것이 맞는가. 여러분들이야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 있으니까 뭐 당연히 가톨릭 교회 해설이 맞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톨릭 교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단에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신자라 하더라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들 수 있죠. 항상 조심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을 읽는 이에게 그 속내를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 하느님의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절감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그 뜻이 너무 클리어하게 막 깨달음이 막 와서 내가 미쳤구나. 내가 드디어 경지에 도달했구나. 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어떤 때는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붙들고 해설서를 보고 뭐 온갖 유튜브에 성서학자 신부님 강의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나한테 도대체 이게 그렇게 그냥 깜깜한 어둠으로 뭔가 벽으로 하느님의 말씀이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성경 공부 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부들이 성경을 접할 때도 똑같이 경험한 거거든요. 교부들이 그때 깨달은 것은 하느님의 말씀은 그 속내를 우리에게 어떤 때는 그냥 환히 드러내 보여주시지만 어떤 때는 철저하게 그것을 감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은 끊임없이 그 감추시는 그 부분을 또 파고듭니다.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걸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현대 성서학자들이 교부들이 완전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학문적인 또 방법으로 그 감추어진 뭔가를 많이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이 가톨릭 교회에 아주 어울린다고 봅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오히려 빈곤한 거예요. 신부님 제가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 교회는 2000년의 신앙의 유산을 지니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교회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풍요로운 신앙의 유산이 있겠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교부들이 해설을 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연수,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수 안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의미는 성경의 책들을 학문적으로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영적으로 인식할 때 알게 됩니다.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방식에서 모든 학문을 넘어섭니다. 성경은 한 가지 말로 사건에 대해 알려주는 동시에 신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발설된 내용, 곧 구약성경 본문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건 그 자체에서도 신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이 단락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성경 말씀의 참된 의미는 성경의 그 여러 책들을 학문적으로 비교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성사학자들의 그 해설들이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학문적으로 엄청난 연구를 해놓고 그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책으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 자체가 하느님의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그냥 담고 있다고 생각하셔서는 곤란하고, 여러분 공부할 때 참고서는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책이죠. 해설서는 어디까지나 해설을 도와주는 책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살아있는 이 말씀이 그냥 한 가지 의미로 묵혀있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성사학자들이나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해설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그 깊이가 다 드러난 적은 한 번도 없고, 아마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도 성경에 담기는 하느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할 거라고.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다리 조금 만져보고 코끼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맛보는 거랑 하느님의 말씀을 다 파악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고, 언제나 성경을 대할 때는 언제나 새로움을 지니고 계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새롭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이면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잖아요. 아마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하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 어디 있느냐를, 이제 너 어디 있느냐 나 다 알지. 창세기 공부했으니까, 연수도 갔다 왔으니까 다 알지 하고 그 뒤로 끝나면 그 말씀은 이제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책 속에 담겨 있죠. 여러분, 책은 덮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머리가 AI나 인공지능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또 성경을 펼쳐서, 내가 창세기 벌써 옛날에 20년 전에 했지만 그때 끝났다고 해서 창세기를 내가 완전히 통달하고 창세기의 하느님은 이제 내가 완전히 알고,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창세기 공부와 연수 다 했다고 나 창세기 다 알아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느님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새롭게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새롭게 영원한 새로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말씀 다시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 본문,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그 사건들에서도 신비를 찾아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느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된다. 성경 본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죠.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죠. 물론 73권으로 한정되긴 했지만 73권 안에 너무 많은 게 담겨 있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도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겠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우리를, 나 자신을, 지금 이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구원 계획 이런 단어 들을 때 나 빼고 생각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나 빼고 구원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다 구원 받으면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나를 빼고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바탕을 둔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인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저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발생이 안 되죠. 믿음은 내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주체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야만 하느님도 그러면 2인칭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나와 너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기도문, 미국 성당에서 혹시 미사, 영어 미사나 이런 거 드리는 분들은 보면 기도문이 다 유라고, 하느님 당신을 유라고. 우리가 처음 들으면 아니 이렇게 하느님께 무례하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 너라고. 우리 정서로는 안 되죠. 하지만 이게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1인칭 주인공일 때 하느님이 2인칭의 너의 관계. 하느님은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 정말 그때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성경의 사건들이 나에게도 살아있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동양의 아주 이 훌륭한 전통, 이 어른을 공경하는 이 전통적 관점으로 하느님은 어른보다 높은 분이잖아요. 하느님은 우리 조상의 조상보다 높은 분이잖아요. 이렇게 높은 분을 저 위에 천상 옥좌에 앉혀놓으면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3인칭, 그분은 하늘의 옥좌에서. 이건 아무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미사 때 말씀을 들을 때도 1인칭 주인공 시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인칭 관찰자로 팔짱 끼고 탁 눈 감고 하느님 말씀하세요. 저는 자고 있겠습니다. 이럴 수 있죠. 여러분 미사 때나 강론 때나 강의 때 그런 분들 계시죠.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이러고 있죠. 맨날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교부들은 드러내놓고 성경 저자의 의도를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교부들이 루카나 루카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부들은 성경의 책을 쓴 저자에 대해서보다는 그 책이 전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고 성경을 개별 책들로서가 아니라 전체로 보았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의 완전한 몸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도 참고할 만한,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서학자들도 이 성서학자가 보는 관점과 저 성서학자가 강조하는 포인트와 이런 게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풍요로운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오류는 다른 걸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 말할 때도 보면 다른 거예요라고 말 안 하고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암묵적으로 다른 거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위험한 거죠. 그러면 풍요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부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교부들은 그래서 루카의 신학 이런 것에 막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도 이 개별 책들이 막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 전체가 완전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사 때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후대에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 전례, 후반에는 성찬 전례 나눈 거고 교부들은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교부들에게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과 축성되는 성체 성혈은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미사들은 여러분 자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제가 미사 때 신자들의 자세를 가만히 보면 말씀 전례 때는 한 시체처럼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 분들, 그 말씀 전례 끝까지 그냥 뭐 강론을 제가 못해서 그럴 수 있겠죠. 제 잘못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 전례 다 주고 가다가 성찬 전례 때부터 서서히 왜냐면 봉헌할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때 잠이 깨고, 그리고 이제 성체 축성할 때 종치니까 다시 한번 잠이 깨고,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몸 이제 영성체 할 때 완전히 정신이 돌아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말씀 전례에서 선포된 말씀은 성체처럼 여기지 않고 말씀은 신부님 제가 기억력이 요즘 감소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뭐 물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자세가 말씀과 성체를 이미 분리시키는, 이거 대단히 사실 위험합니다. 교부들은 이런 태도를 대단히 경계했거든요. 말씀과 성체는 다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걸 어떻게 분리를 시켜? 여러분, 예수님이 2-3명이에요. 한반도에 재림 예수가 한 50명 된다던데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사실 우리 신자들이 알게 모르게 말씀 전례 때 말씀이 선포될 때는 성체 모시듯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저건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얼른 빨리 성체 모시고 가야지.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또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묵상하시는 분들이니까 미사 때 말씀 전례 때 이미 그때 성체를 모시는 그 똑같은 마음으로
독서가 선포될 때 그 마음으로 듣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답송 내용이 주로 뭐예요?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누가 그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편의 말씀으로 하느님께 기도드리셨잖아요. 다른 뭔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그 시편을 가지고 우리도 화답으로 하느님께 뭔가를 기도 바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전례에 임해야 되지, 얼른 성체를 모시고 가야 된다, 성체만이 모든 것이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그래서 개신교가 우리를 굉장히 안 좋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포인트도 그런 데 있어요. 너네는 말씀을 소홀히 한다고. 그 뼈아픈 지적이에요. 말씀을 소홀히 해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공격하는 거죠. 없는데 공격하면 그건 진짜 그건 허위 비방이지만 우리 신자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은 우리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칠 때, 여러분 집에 다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펼칠 때 그냥 책 펼치듯이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기도 드리잖아요.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잖아요. 주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성경 펼치는데 그 말씀대로 펼쳐야 되잖아요. 그냥 오늘도 이거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그때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저 자매가 나를 또 붙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 하느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은 무엇일까? 호기심으로, 기쁨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귀찮음으로, 짜증으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를,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입문 내용으로 우리가 잠깐 보았고, 그러면은 이제 1장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장 1절에서 5절은 이제 머릿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각주에 보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루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각주 한번 올려볼까요? 그 본문. 예, 지금 본문 쭉 올리시면 밑에 각주. 네. 각주 8번. 예, 8번.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루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장은 신자들의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성령 강림 사건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부들은 사도행전이 예수님께서 예고한 것들이 이루어짐을 기록한 책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교부들은 복음서가 이야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그 기간을 루카가 40일이라고 한 것에 주목합니다. 또 교부들은 루카가 사도행전의 서두에서부터 성령을 언급한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머릿말에 간단한 해설이지만 그 안에 내용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먼저 루카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다.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도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혈통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여러분, 만약에 루카가 이런 생각을 안 했고 이런 책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었겠죠.
사도행전이 아니 물론 바울의 편지들에 부분적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런 문학 양식 이건 사도행전이 유일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문학 양식이 모티브가 되어서 교부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행전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성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문학 양식은 대단히 독특하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그 새로운 백성의 그 대표자들, 12사도를 말하죠. 그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교부들의 시대가 오죠. 교부들이 사도들의 후계자들의 그 활약도 이걸 기록을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데 누군가 기록하지 않으면,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요? 못 넘어가겠죠. 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독특한 문학 양식이 루카의 위대함은 아무도 생각해내지 않았던, 복음서는 여러 명이 썼잖아요. 근데 행전은 루카만 썼어요. 물론 베드로 행전, 바울 행전 많이 있었는데 모두 다 정경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정경이 아닌 것을 우리는 위경 혹은 외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73권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책들, 우리 교회는 그런 책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일단 그 양식으로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그 첫 장에서 신자들이 이제 새로운 체험들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성령의 강림이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은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부들은 사도행전이 예수님께서 예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이거는 교부들이 말 안 해도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중에 내가 없을 때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중에 박해자들 앞에서 나를 위해서 증언해야 되고 뭐 막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이 없으면, 그냥 상상만 해볼게요. 사도행전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이루어졌을 건데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길이 없죠.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3,000명 되는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고, 베드로가 뭐 신학교 다녔어요? 공부했어요? 뭐 했어요? 아무 어부였잖아요. 어부하다 그것도 이제 그만두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갑자기 어디서 설교의 힘이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그게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고하셨던,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그게 이루어졌다는 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또 교부들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기간이 40일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40일이라고 나온 자체에도 대단히 주목하고 그 숫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하고 합니다.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또 교부들은 루카가 사도행전의 서두에서부터 성령을 언급한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나오죠. 자, 제가 아까 성경은 1인칭 주인공 관점으로 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활약을 하셨으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연수 안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이런 시간에는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저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달라고 끊임없이 청해야 됩니다. 시작 때 청하고 1시간 동안 까먹고 있다가 끝날 때 맞다 성령께 내가 아까 기도했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 중간에 가면 성령께서 잠시 그래 이제 네가 열심히 해 나는 잠깐 쉬고 아닙니다. 바오로는 성령을 한 번도 그런 분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쩔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바오로가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 이제 1장의 이제 내용들,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내용과 거기에 따른 핵심적인 교부의 해설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 왜냐하면 한 절씩 다 보면 우리 연수 한 달 해야 돼요. 한 달.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수녀님 두 분과 저만 남게 될지도 모르니까 한 단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렇죠?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 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죠. 그런데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칠일로 성인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겨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몸 전체가 물에 둘러싸이듯이 그들은 성령에 완전히 휘감기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은 몸 바깥에만 닿는 반면에 성령은 우리 안의 영혼도 씻음으로 완전하게 정화합니다. 칠일로 성인이 예비자 교리 교육의 대가입니다. 대가. 이분이 남겨놓은 이 예비신자 교리 교육이라는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 식으로 예비자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가장 모범 교과서를 저술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일단 요한의 세례는 물로 받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일단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게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칠일로 성인이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물에 잠기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몸 전체가 이제 물로 둘러싸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례는 이제 주전자로 이마에 찬물 들이부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는 약식의 세례지만 예수님은 요르단 강 물속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초세기 몇 세기 동안은 계속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밥티제인이라고 합니다. 물에 완전히 담그는. 거기서 밥티스무스라는 라틴어 단어가 그대로 유래했고 이게 세례라는 말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물은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물이 우리 온 존재 전체를 씻어내느냐? 아니죠. 물은 우리의 외적인 이 몸 거기만 가 닿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을 씻으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정화되는. 그래서 여러분 세례성사는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친히 세례성사 때 우리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게, 이때 우리가 용서받는 죄는 원죄와 본죄, 그 기간까지 태어나서 그 세례받기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이거는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은총을 받고 성령의 인호가 새겨지죠. 인장이 우리 영혼의 날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죽더라도, 그래서 세례성사는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인들은 세례성사를 미루다가 죽기 전에 받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세례성사 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왜 그랬냐면 그때는 고해성사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성사 받고 죄 지으면 나는 이제 끝장났다. 나는 이제 지옥 열차를 이제 표를 샀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 세례 안 받을래. 나중에 나 죽기 전에 그냥 세례 받고 깨끗하게 가겠다. 고해성사가 없으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이상은 세례 2번 못 받는다 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는 고해성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를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멀리하거나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신부님들 보면 신부님 고해 좀 주세요 하고 얘기하세요. 그때 짜증내거나 그런 신부님은 이제 없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있다면 이제 그분한테는 절대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다른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 고해성사 좀, 꼭 미사전 아니어도, 그럼 신부님들이 그걸 기뻐하시지 왜 미사전에 안 하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 있으면 다른 분한테 하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